2020년 11월 14일 큐티 말씀입니다. 역대상 7장 1절로 19절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이리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할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룸이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핫이니 슬로부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훗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아멘. 유다와 시므온 지파에 이어 요단 동쪽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자손들의 명단 그리고 레위 지파의 명단을 보았습니다. 7장에서는 요단 서쪽에 위치한 나머지 지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 에브라임, 아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단 19절까지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 지파까지 읽었죠. 사람들의 명단 외에 자주 보이는 말들이 있죠. 2절에 대대로 용사이더니 5절에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7절에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11절에도 나오네요.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이렇게 큰 용사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말들은 그냥 관용적인 표현일까요? 그래서 혹시 다른 지파를 소개할 때도 이런 평가가 나오는지 살펴보았더니 없습니다. 유독 이사갈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만 이런 평가를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지파가 특별히 용감한 지파였던 걸까요? 확실히 그런 것처럼 보여집니다. 야곱은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건장한 나귀라는 표현에서 이사갈 지파의 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군대의 진을 편성했는데요.
선두 그룹에 있던 지파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사사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움을 벌이는데 다른 지파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싸움에 참여하여 큰 승리를 얻게 되죠. 베냐민 지파가 나왔죠. 베냐민 지파는 또 어떤가요? 베냐민 지파의 용맹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사사기 20장에 보면 기브아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는데요. 전체 이스라엘은 군사의 수가 40만 명이었고 베냐민 지파는 고작 26,700명이었습니다. 사실 군사의 수로 보아서는 싸움 자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1차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사들 22,000명이 죽고요. 2차 싸움에서 역시 이스라엘 군사들이 18,000명이 죽습니다. 결국 3차 싸움에서 베냐민은 패배를 하지만 이들의 용맹함은 충분히 입증될 만한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용사라는 말과 용감한 장사라는 말이 번갈아 나오는데요. 싸움만 잘한다고 용사가 아니죠. 힘만 세다고 용사가 아닙니다. 용사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없다면 그 전쟁터로 뛰어들 엄두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했겠죠.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미디안, 하갈과 이스마엘 사람들, 또 아말렉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 아람 이런 나라들을 평정하고 한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쟁을 해야 했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러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갈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용감한 자들은 다윗의 이 싸움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용 인구조사 사이사이에 그들이 얼마나 큰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떤 것들을 다 가졌다 해도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용기가 우리를 촉발하고 용기가 우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용기는 남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싸움을 할 때만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용기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오늘 명단에 나오고 있는데요. 15절입니다.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앗이니 슬로부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바로 이 용기를 보여준 사람은 슬로부앗의 5딸들입니다. 슬로부앗은 딸만 5을 두었죠. 당시 법으로는 딸들은 상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집갈 때 지창금만 들려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슬로부앗의 5딸들은 모세를 찾아가 당당하게 자신들에게도 땅이 상속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녀들은 2가지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아버지는 고라의 무리들처럼 반역을 행하다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고 기업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둘째는 아들이 없다고 기업을 받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 중에서 영원히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 가운데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그 권리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합니다. 아들이 하나라도 있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보존되지만 딸만 있다면 그 이름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경우는 딸들이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더 좋은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슬로부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래서 이 슬로부앗의 딸들의 문제제기 이후로 법이 바뀌어버립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상황이 가나안 땅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 땅 한 평 차지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용기는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용기 있는 행동은 결국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용감한 장사들처럼, 이유 있는 문제 제기를 했던 용감한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믿음을 주옵소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옵소서. 좌절할 만한 일이 생길 때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일어서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